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열매로 그들을 무엇을 아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문구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말이면서 또 네 가지의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3절부터가 첫 번째 경고인 길을 헤매는 자들은 바른 길을 찾으라. 그리고 또 17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지금 두 개의 경고를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문은 셋째, 넷째 경고가 될 것이고요. 네. 오늘은 세상에서 길을 헤매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첫 번째 경고. 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경계하라, 또 조심하라. 그들의 언행 심사를 잘 살펴서 그들에게 휘말리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명언을 남기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실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문구는 우리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더 채찍질하는,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네. 전도를 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어라. 또는 더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해서 하나님께 네가 좋은 나뭇가지인지 또 좋은 열매를 내어서 증명하라는 문구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이 열매 비유가 크로스대가 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많이 맺고 이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잘 해오셨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마태 사도는 자신의 의도대로 조금 편집을 해서 복음을 조리 있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고 또 이러한 특별한 신자들이 되었을 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빛,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엄청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 세속적인 삶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7장 중반부부터 13절까지는 중반부 13절부터는요. 산상수훈의 결론과 경고로 마무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거죠. 이런 거죠. 이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삶의 목적을 잃지 마라.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결론인 거죠. 또 하나, 그 길을 선택할 때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은 신자들에게 우리 열심히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내라는 압박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미혹해 되지 않는 지표로 열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열매는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맺혀지는 열매인 것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은 누굴까요? 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20절을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매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하는 기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그들의 열매, 나쁜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생각, 정확히는 의도입니다. 또 결국 그들의 행동, 결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지자라 하면 지도자들이겠죠. 거짓 선지자, 거짓 리더들이 있다는 말인데요. 거짓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함입니다. 혹시 근데 이 단어가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교묘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짓은 뭘까요? 존 스토트의 제자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다원주의와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다원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주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요. 나르시시즘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들, 말씀을 전하던 교회 사역을 하던 또 어떤 시점마다 그들의 의도성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맞나? 지금 이 상황에 그들의 말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맞는가? 교회 지도자인데도 말이죠.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인가? 타 종교로 갈 것도 없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져서 혹은 세상이 주체가 되어 세속화를 열심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숫자로 환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인데요. 숫자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숫자로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숫자로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수치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깊어짐을 숫자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숫자를 모읍니다. 하나님과 교회, 믿음을 세속 조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나 헌금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라고 또 시간을 설정하거나 할당량을 부여합니다. 언제는 어느 정도 지나면 지금까지 이 정도의 수치로 우리가 성장을 해왔으니 이만큼의 수치를 더 얻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명 전도, 10% 복음화, 3월까지, 6월까지 혹은 몇 년 내에 제자도는요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닮음입니다. 이를 숫자로 환산하는 노력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나? 30%, 60%,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이런 가르침을 자꾸 말로 언급한다거나 혹은 말로는 안 해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보인다면 그는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1시간만 대화해도 알 수 있고 눈치를 엄청 보는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내비치는 리더라도 결국은 결과물, 행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가 나오는 거죠.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무엇이 바뀌어 있는가? 점검하면 됩니다. 5년 후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금세 판가름 납니다. 열매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열매로 우리가 미혹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히 품성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묘히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곁길로 세워나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변을 살피시고 진정 그러한가 실제 상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도 되묻고 찾아가는 그런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